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얼굴을 보죠. 그런데 이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얼굴에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한 책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모습을 발견할까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모습이 보일까요? 하나님 모습이 보일까요? 주의 십자가의 은혜 충만하여 천사의 모습이 보이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세상에 찌들고 죄에 찌들고 그런 정말 부족한 어리석은 답답한 모습이 보이진 않습니까?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얼굴을 세상에 보이며 살아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천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은혜의 삶을 주 안에서 꼭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천사의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한 화가가 성만찬 그림을 그리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만찬하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만 생각하는데 사실 수많은 화가들이 성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화가 성만찬 그림을 그리기로 결정하고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야 될 건가, 제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그릴 건가 고민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모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교회를 갔더니 예배에 참석하였는데 이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 한 청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경건하고 너무 우아해서 아마 저 모습이 예수님 모습 아닐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 끝나고 그 청년에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림 그리려고 그러는데 당신을 예수님 모델로 좀 썼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황공해하면서 그러자고. 그래서 이 청년을 모델로 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여러 가지 사업상 일로 인하여서 그림을 더 그리지 못하고 멈추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다시 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찾아 그렸는데 마지막 하나 남은 제자의 모습을 이 찾기가 어려워서 못 그리고 있었어요. 그 누구냐면 바로 가룟유다 모습이었어요. 가룟유다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고민하는 가운데 이곳 저곳으로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 도시에 갔는데 술집 골목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술에 취해 비틀비틀거리면서 나오는 모습이 술에 찌들고 세상에 찌들어 있는 모습 딱 보니까 저 모습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유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 술 취한 사람에 가서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당신 좀 모델이 될 수 있겠소 하니까 술 취한 사람이 좋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 앉혀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림 그리는데요 10분 만에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꽤 오래 걸리거든요. 시간이 꽤 걸려서 그림 그리다 보니까 이 청년이 술이 깬 거예요. 술이 깨고 보니까 자기를 그리고 있는 게 누가 왜 나를 그리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이 지금 성만찬을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쭉 그림 중에 마지막 남은 제자 가룟유다의 모습을 못 찾아가 했었는데 내가 보니까 술집에 나오는 당신 모습이 그런 것 같아서 부탁을 해 지금 당신을 그리고 있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청년이 자기가 털썩 주저앉더니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한 얘기가 당신 몇 년 전에 성가대석에 앉아있는 어떤 청년을 예수님 모델로 그리지 않았냐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타락하여서 형편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가룟유다의 모델이 되었노라고 하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은요 마음의 창이 맞습니다. 이 속에 무엇을 품었는지에 따라서 그 모습이 그대로 얼굴로 투영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은혜가 있으면 예수님 닮은 얼굴 될 수 있고요. 똑같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속이 약해지고 타락해지고 썩어지면 가룟유다의 얼굴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의 피부는요 4년마다 전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바뀌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도 예뻐지라고 화장 열심히 합니다. 근데 화장 아무리 해도요 사실은 화장기보다 건강미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화장을 하면 사실 예쁘지만 환자가 화장을 하면요 사실 예쁘기보다는 촉촉하거든요. 병이 들면 화장해도 안 예뻐요. 마음이 썩으면 아무리 화장으로 가리려고 해도 예뻐지는 것이 아니라 추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빛이 가득하면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빛난 얼굴에 화장하면 더 예뻐지는 거지요. 마음은 모양 그대로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울고 찌들고 한숨 쉬고 살면 피부도 썩고 얼굴도 썩은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인 6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아멘. 여러분,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은 평상시에 천사의 얼굴을 봤을까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천사의 얼굴을 보았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천사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천사 같은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 원수로 지내는 가운데 20년 만에 형 에서를 이제 만나게 생겼습니다. 에서가 홀로 나온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기른 400인을 거리고 나와요. 아니, 동생을 20년 만에 만났는데 400인을 왜 데리고 나올까요? 원수 갚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형님이 복수하러 온 줄 알기 때문에 그냥 못 가고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복강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양 동생 야곱을 원수 갚기 위해 400명을 데리고 오는데도 원수를 갚은 것이 아니라 동생으로 맞이해 준 거예요.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때 그 형 앞에 야곱이 고백한 내용이 창세기 3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눈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고 사실은 그 얼굴 만나면 죽을까 봐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가 야곱을 원수가 아니라 동생으로 맞이해 주니까 이 상황에서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성경을 근거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에서라는 이름은요 붉다란 뜻이에요. 그 에서는요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울긋울긋한 사람이에요. 붉은 사람. 그리고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등치 크고 붉은 사람이 털이 부승부승하면 그 모습이 하나님 얼굴입니까? 산적 얼굴입니까? 사실은 그 모습 보고요 무서운 이 도둑 산적 이 생각이 날 얼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고 보니까 그 얼굴이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 전에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얼굴 직접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알아요. 우리 이미지를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통하여 천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볼까요? 아니면 사단의 모습,
세상에 찌든 죄인의 모습을 보겠습니까?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모습을 통하여서 천사의 얼굴의 모습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은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공회 앞에 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회는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리고 빌라도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역들이 지금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예수님을 못 박은 그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그런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죽였어, 메시아를 죽였어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데반에게 정죄를 당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저놈의 자식은 저 예수처럼 같이 죽여야 될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는 스데반이 본문 아까 좀 읽었죠? 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살기 등등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모습은 천사의 얼굴 같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독을 날리고 독사를 퍼붓고 있고 살기 등등한 데에도 스데반의 마음은 천사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천사의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55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 것을 그가 보았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과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는 것이 이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니까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로 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 충만 이 단어는요 누가라는 사람의 특별한 전매 특허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사실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가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걸 배워보면은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사촌인 엘리사벳을 만나는데 그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다. 그러면서 그 표현을 뭐라 하냐면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요 모든 경우가 성령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계시고 안 계시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 계시면 계시는 거고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거고 이런 문제. 충만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는 생각하기를 많고 적음의 분량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계시면 계시는 거고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것 인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서 그를 죽이고는 핍박자들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많고 적음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 여러 장면들을 통하여서 충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충만이구나는 개념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는다, 성령 충만한다라는 것은 어떤 강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접신자들, 제정신 없어 무아지경이 되어서 자기가 무슨 소리 하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이것, 제정신 없어서 하는 소리,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하여 그럼 성령 충만이 뭔가? 하나님을 더 바로 알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원수 앞에서도 죽음을 초월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고, 성령 충만한 모습, 이렇게 바로 본문의 스데반의 모습이에요.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아 주님 보니 성령 충만의 천사의 얼굴로 순교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서 있는 모습, 이게 성령 충만이거든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스데반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는 육신을 입고 땅에 발을 붓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요 하나님께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며 하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요 달라집니다. 무엇을 듣고 사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더러운 것 보면 나도 더러워지는 거고요, 더러운 것 들으면 내 손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닭을 기르는 데 있어서 닭에게 알을 많이 낳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요, 음악을 들려주면 알을 많이 낳는답니다, 평상시보다. 그런데요, 실험을 해보니까 재즈 음악을 들려주니까 이게 북적북적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알을 더 많이 낳는 거 아니요, 더 적게 낳는답니다, 정신 없어가지고. 근데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니까 이 닭이 고상해요. 생각보다 닭대가리라고 우리 얘기하는데요.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니까 알을 더 많이 낳더라는 거예요. 이 닭이 클래식을 즐길 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클래식 음악보다, 클래식은 사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소리죠. 알을 더 많이 낳는 소리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자연의 물소리를 들려주면 알을 훨씬 더 많이 낳는답니다. 젖소를 짜는 데 있어 젖소가 이제 우유를 짜잖아요. 젖소들에게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주면요 젖이 제일 많이 나온답니다. 아주 주변의 환경, 소리, 듣는 것,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보는가, 내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것 보아야 되고요, 선한 것 들어야 되고요, 좋은 것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좋은 영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쓸데없는 것 보지 마세요. 이왕이면 주무시기 전에는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주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잤는데 자면서 이상한 꿈 꾸고 그러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요상한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어떤 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가, 그게요 내 꿈에도 영향 미치고요,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내 얼굴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원수를 보면 나도 원수가 되고요, 악한 사람 보면 나도 악해지고요, 나쁜 사람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나쁜 사람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세상에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향해 있고 십자가의 은혜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 그리하여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 가운데 천사의 얼굴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 최소한 내가 아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예수 믿더니 모습이 달라졌네, 천사의 모습이 보이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막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스데반이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자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약 1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다 예수님이 직접 인자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감히 예수님 보고 인자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아무도. 근데 딱 한 번의 예외가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하늘을 보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라고 얘기하는 오늘 본문이 인자의 예수님 직접 말씀하지 않은 유일한 용례예요.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는 주님을 보니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는 마음, 주님을 보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의 모습을 흔들 수 없는 은혜의 마음. 저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스데반처럼 순교할 상황은 아마 못 만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늘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기억하고 영안을 보기 때문에 스데반 같은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서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시더니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리고 막 비웃는 사람들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몰라요. 이 얘기는요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 저들의 죄 제가 대신 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다 대신 질 테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비슷한 기도를 스데반도 했어요. 스데반도.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는요 좀 달라요. 스데반의 기도가 60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지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얘기예요. 근데 스데반은요 그렇게 기도 못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구 보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 대신 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대신 질 수도 없고요. 그런 기도는 안 맞아요. 우리는 스데반의 기도를 해야 돼요. 스데반의 기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요. 저들 저거 화내는 거 분명히 죄는 맞는데 저들이 화내는 이유가 혹시 제가 좀 부족해서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했으면 제가 조금 더 잘했으면 저들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제가 부족해서
저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있군요. 주님, 이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기도는요. 여러분, 너무 귀한 기도지요. 우리는 사실은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책임 전가를 다른 사람에게 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님, 제 책임이 더 큽니다. 제 책임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원수 용서하는 모습, 거기에 천사의 얼굴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었으니까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행은 못해도, 구제는 못해도 용서는 꼭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행과 구제는 하고 용서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바뀌었어요. 선행은 좀 덜해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요. 구제는 좀 못해도 괜찮아, 없으면 못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믿었으면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지 생각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이끈 것 같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보니까 원수진 것 이렇게 용서하지 않았어. 아직까지 누가 나에게 원망해, 내가 누구를 미워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두고, 예물을 두고 가서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난 죽어도 용서 못해, 그건 자기 고집이지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용서함 받았는데, 그리고 무조건 용서함 받길 기대하면서 정작 나는 이웃에게 작은 것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혹 누구와 원한 맺힌 것이 있습니까? 예배에 오기 전에 가서 푸세요. 용서하세요. 마음이 용서가 안 되면 입으로 용서를 믿음으로 선포라도 하세요. 최소한 죽기 전에는 분명히 화해합시다. 내가 용서하지 않고 맺힌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하는 자가 진짜 큰 자이고요. 용서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더 높은 사람이고요. 용서하는 사람이 더 큰 사랑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스데반은 자기 운명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59절에 있는 말씀,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사람들이 돌로 막 치니까 돌 맞아가면서 스데반이 기도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매일 저녁마다 자기 전에 하는 기도문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많이 들어본 기도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기에게 욕하고 침뱉고 자기를 십자가에 달린 그들을 향하여서 용서를 선포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똑같은 기도예요. 그 기도를 스데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잠잘 때 주님 마음에 걸린 이 사람 내 용서합니다. 모두 용서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매일매일 이 기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가? 이유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고생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 우리에게 안 맞아요. 하나님의 자녀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느냐 사느냐, 복되냐 저주하느냐, 저주받고 있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올 땐 저건 죽을 일, 살 일, 복된 일, 뭐 저주받을 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귀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왜?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55절 5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벌떡 서서 계신 것을 보노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본문을 묵상해 보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그 문을 그려보면요,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받으시기 위해서 자리에 앉으신 거라, 서가지고선 두 팔 벌려, 스데반아 어서 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서 오너라.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스데반이 돌에 맞는다고 일그러지겠어요? 천사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그 앞에 있다고 그가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손 벌려서 나를 환영하시는데 천사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스데반에게 무엇이 걱정입니까? 염려될 게 무엇입니까? 원망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천사의 얼굴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요. 근데 이 천사의 얼굴은요, 그냥 얼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가는 그 모습, 천사의 모습은요, 능력이었습니다. 많은 성서신학자들이 공의하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사도 바울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회심하는 결정적인 계기는 다메섹 도상 예수님 만난 건데, 그러기 위해서 그가 먼저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 돌에 맞아 죽고,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그가 뭐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서로 다르다 해서 돌에 때려 죽이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저 모습이 천사의 모습 같은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사울이 돌이켜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사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먼저 위대한 그리스도인 스데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전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을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부자는 아니에요.
더 똑똑하지도 않아요. 좋은 차 못 탈 수도 있어요. 더 좋은 집에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찌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죽겠다 할 때 우리의 모습에 천사의 모습 보이고 은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이 보이니 예수 믿는 게 뭔가 다르다. 나도 좀 저 모습 가지면 안 될까? 그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우리 제1교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